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결코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두지 않습니다. 결국 기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하였다.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하였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를 못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위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그들은 지붕 위에 풀같이 되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만다. 베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묶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 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시도 아니할 것이다. 아멘. 시편 129편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난 날을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참으로 평탄치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또 어떻게 그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셨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또 선포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과거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원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기가 어려서부터 고난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시인은 참 이른 시간부터 그의 인생의 이른 때부터 참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원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인은 그 고난의 정도가 참 심했던 것 같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 때에 그 고랑을 깊이 갈아엎는 것과 같이 이 악인이 그 원수가 이 시인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그 공격이 마치 이 등을 밭을 가는 것과 같이 그 고랑을 파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시인을 괴롭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고통은 엄청난 고통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은 못 견딜 그런 어려움을 이 시인이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었던 이 시인은 이 고통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로 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고통은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이 시인을 괴롭혔던 그 모든 원수들은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에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의 자신의 고통과 아픔이 마치 쇠사슬이 묶여 있는 것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쇠사슬을 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과 같은 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 쇠사슬을 끊으시고 또 그 자녀들이 그 쇠사슬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인은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원수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들이 결국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물러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풀이 마른 것처럼 이 원수들의 그 결국이 어떠한지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가옥은 이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지붕도 생활의 한 공간이기도 할 텐데요. 이 지붕에는 가끔 풀 같은 것들이 자라나지만 워낙에 태양빛이 세기 때문에 자라나도 곧바로 시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들게 되었고 완전히 말라버린 이 풀들을 다 베어서 한꺼번에 모아놔도 한 품에 차지도 않을 만큼 초라한 모습으로 그 풀들이 말라 비틀어진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을 향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축복의 메시지도 하지 않을 만큼 참 이 땅 가운데서 비난을 당하고 또 결국 그들의 삶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129편의 시인이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결국 우리의 삶의 끝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결코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두지 않습니다. 결국 기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졌던 괴롭힘과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이 시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고 또 그 모든 자신을 괴롭혔던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그 모든 고난의 쇠사슬을 다 끊어주시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이 땅 가운데서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약속받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간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셉은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그의 삶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등 참 너무나도 힘겨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요셉을 향한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지요.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온 가족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형편만을 보면 참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 왜 이러한 일들을 내게 허락해 주신가요?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에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시편 129편의 시인은 그의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은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성전에 올라가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귀하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힘겨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그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과 아픔들을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로 인도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쉽게 또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의 손길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면서 오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높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